네, 안녕하세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하신 대로만 얘기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보일러를 좀 틀었는데 아유, 지금까지도 다 껐는데도 지금까지도 남아 있어가지고 후끈후끈하네. 여러분들, 제가 늘 이제 첫 일성 멘트로, 벌써 이제 2026년이 코앞에 다가왔다. 2026년이 이 쉐미타, 7년, 쉐미타라는 게 7년, 안식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안식이라는 게 7년에 한 번씩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히브리 말로는 쉐미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근데 이 쉐미타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3년 반씩 나뉘어져 있어요. 저는 그 3년 반이라는 의미, 한때, 두때, 반때 굉장히 중요한 시간 스케줄이라고 보는데 예수님도 3년 반, 딱 6월절에 시작해서 6월절에 끝나시고 그로부터 40일 더 계셨고 앞에 6월절에 올라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시잖아요. 그때도 3년 반. 그래서 이제 히쉐미타에 3년 반이면 이제 2026년이에요. 이제 서기력으로 치면. 그래서 서기력이 아닌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히브리력으로 치면은 5784년 5년이죠. 85년 6년인가? 하여튼 5,700년이니까 거의 6,000년이 다 다가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26년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에 더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행하지 않고 다른 걸 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다른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유앙겔리온, 유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유포니, 그다음에 유칼립스 유라는 건 좋다는 뜻이에요. 유. 그거를 이제 영어도 따라가지고 좋다라는 의미로 이제 유라는 단어를 쓰죠. 이유예요. 그러면 안겔리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식을 전하다. 그래서 안겔리온의 메신저, 그러니까 주로 천사들을 얘기하잖아요. 좋은 소식 전하러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의 일꾼들, 복음의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종 그러면 그건 종이에요. servant.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처음에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복음이죠. 구원에 관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본질적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건 아시죠? 딴 걸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자꾸만 사람이 어떤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 이전에 조상의 유전한 생각을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건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불교, 이런 우리나라는 불교, 유교도 많죠. 유교요. 그 뒤에 뒷배경에 쫙 깔려 있는 게 악령이에요. 걔네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좋은 얘기 아니야? 그래서 전하면서 그걸 뒤섞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섞지 않습니까? 그러면 변질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깨달음으로 얻으면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우리가 겪었던 좋다는 걸 다 버려야 돼요. 즉 선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 못합니다. 다 하나같이
아니, 뭐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야? 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뒤에는 소위 말하는 인본, 인간 중심, 자유주의, 인간의 생각을 높여주는 자유주의, 평등과 같은 교만함, 이런 것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돼. 저는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참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이제 뭐 꼭 그거를 뭐 보고서로 써야 되는 거, 리포트를 써야 되는 건 아니더라도 이제 연구를 하게 됐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 말고 저에게 또 상당히 그 감동시켰다고 그러나요? 그것이 어 그 갑자기 사람 이름을 생각하면, 영국의 유명한 목사시고 웨일즈 지방에서 목회를 하던 어 분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실 거야. 난 이렇게 그 이름은 생각하려고 하면 잘 안 나. 나는 날 이상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원래 의사셨는데 그 개심을 하면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때 자기 아버지는 영국의 그 개신교의 아주 절실한 신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을 때 모습을, 그 목사가 된 그 아들이 그걸 보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셨다. 그러나 구원받을 크리스천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 말씀, 그분의 책을 읽기 전에도 사실은 이 천국을 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 뭐랄까 패스포트, 거기 지나가게 되는 거는 지금 이 땅에서 가리키고 있는 목사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내용 가지고는 한 발짝도 못 간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음. 이름이 그래도 기억이 안 나네. 할 수 없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양반 말고도 유럽에 진짜 똑똑하다는, 우리가 말할 땐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뭐 여러 있었나요? 뭐 많이 있었겠지.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결과를 낳은, 그러니까 인간적인 인본을 끌어들여서 결국 비참한 길을 가게 된 것이 뭐 같은 비슷한 시대 1800년대 사람들이에요. 하나가 이제 마르크스라는 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니체. 독일에서는 나이체라고 부른대요. 니체. 그 다음에 이제 쇼펜하우.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들은 다 천재였어요. 당대 최고의 천재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니체를 보면 뭐 다 비슷하지만 독일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독일이라고 하는 곳에 개신교 그러면 루터란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루터교. 근데 루터교는 우리가 말하는 개혁신학의 개신교랑 약간 달라요. 루터란들은. 어쨌든 그 루터라는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마르크스도 그 아버지도 루터교를 다니는 사람이고 뭐 그렇지만, 니체는 그 아버지가 루터교 목사였어요. 근데 어렸을 때 이제 니체가 나서 어머니랑 그 뭡니까 그 딸들만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항상 이제 니체가 목사가 되길 바랬죠. 어렸을 때부터. 쫙 똘똘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런 그 아버지의 기대, 엄마의 기대 이런 것들이 니체는 굉장히 속박으로 생각을 해요. 난 그건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잘 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어떤 도를 넘어섰겠지 뭐. 그랬는데 이 니체는 굉장히 똑똑한 친구인데 자꾸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신학교를 가지 않게 된 근본 동기가 뭐냐면 그 아버지가요. 목사인데 35세.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뇌랑 관련된 병으로 쓰러진 다음에 눈이 멀어버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니체 표현대로 하면 비참하게 죽은 거죠. 그때 니체가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어? 그러면서 많은 의문을 이렇게 품죠. 어렸을 때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사건이 뭐냐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건이 그 동생이, 여자 동생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아버지도 죽고 다 죽죠. 여기서 이제 니체가 소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 생각이요? 내가 그 생각에
이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 생각의 흐름이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마귀의 생각. 근데 그 집안이 니체라는 사람의 그 집안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이죠. 이 루터란 교회의 목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이 그런 고통 속에 데려갈 정도면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니체가 가게 되는데 굉장히 똑똑했다. 근데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다. 머리가 천재다. 굉장히 부유하다. 이거요. 전부 사단이 뒤에서 스폰서로 막 계기고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니체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한 대학의 교수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은 이제 우리나라는 대학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을 다 교수라고 부르는데 미국도 그렇게 안 불러요. 반드시 학위가 있어야 되고 강사랑 인스트럭터랑 교수랑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스트럭터도 교수, 뭐 겸임으로 와서 뭐 자기 경험 얘기하는 것도 교수. 그건 교수가 아니에요. 프로페서라고 하는 명칭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최고의 명칭입니다. 서양에서는. 특히 독일에서는 프로페서 그러면 교수가 되기 위한 일종의 논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게 대표적으로 칸트라는 그 유명한 사람이 순수이성 비판이라고 하는 그 논문을 써서 교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천재 중에 천재만 교수가 되는데 한 대학에 보면 실제 프로페서라고 불리는 교수들은 한 대학에 뭐 우리만큼 큰 대학이라고 해도 한 열댓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런 게 독일이에요. 근데 그 독일에서 니체는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사유하기 시작하는 거야, 생각으로. 근데 항상 밑바닥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을까? 결국은 이제 미쳐서 죽었죠. 미쳐서 죽었고 중병으로 이상한 병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이란 나라의 그 유전한 망년된 것들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 내가. 악당들은 전부 독일에서 나와요. 마르크스. 뭐 소련이 이걸 받아들였다고 그러지만 마르크스의 사상은 독일 사람이죠. 또 히틀러. 지금 그 유명한 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 세계 부의 뭐 몇십 프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가문이 있죠. 문제아 가문. 지금 세상을 망치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가문. 그 가문이 바로 독일계 가문이에요. 뭐 이제 생각 좀 해서 그 이름 좀 얘기하려면 기억이 안 나. 듣지 마세요. 네.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인문학 같은 경우 머리를 써서 무엇을 사유하잖아요. 반드시 사단의 종로로 탑니다. 반드시. 마르크스는 무엇에 빠졌어요? 진화론. 정작 진화론이라고 하는 걸 주장한 다윈도 거짓이라고 얘기하는데 마르크스는 그걸 사회적 뭡니까? 기억이 안 나요. 진화론을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느냐 이런 이론들을 발표하죠. 프랑스에서. 오케이. 뭐 그 길게 얘기해봐야 그래. 다 귀신들 얘기해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 복음이에요. 한번 봅시다.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오늘날도 무지하게 전하는데 뭐 다른 복음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무슨 불교를 전하는 건 줄 알아요. 그거는요 근본이 다르기 때문에 근본적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복음 그런 식을 복음이라고 백날 주장해봐야 먹히지가 않아요.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여기 헬라 말로도 이게 헤테론이라고 불렀잖아요. 헤테론이라는 건 본질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왜 본질이 다르냐면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의 복음. 기쁜 소리, 곧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복음도 좋은 소식, 그리스도의 복음도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은혜로 출발하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또한 복음이에요. 은혜. 카리스. 하나님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그분이시죠? 그리스도의 은혜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분의 은혜로 부르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부르신 이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 이거를 속히 떠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냐면, 요 사람 입맛에 짭짤한 그 다른 복음을 쫓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은혜로, 공짜로,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공짜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주신 이 은혜는 뭔가 아닌 것 같아. 이 악당들은, 율법에 속한 악당들은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뭘 받아야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참. 그래서 여기서는 어나더 거스펠을 했는데, 어나더라고 하면 안 되고, 헤테론. 완전히 다른 복음을, 본질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really I marvel. 진짜 놀라겠어. 이해가 안 가. 이거예요. 오늘 그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쓴 것을 한번 봅시다. 원래 제가 데살로니가서 이 전서 1장 6, 7, 8, 9, 11절까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수로 갈라디아서를 찾았는데 내가 평소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거기 탁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시죠. 네.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킨다. 뭘 변질시키는 거예요? 은혜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변질을 시켜버려요. 질을 다른 걸로, 여기 영어로는 pervert라고 썼는데, pervert라는 게 뭐예요? 요 변태, 구더기 쓸 때도 이 pervert라는 단어를 쓰죠? pervert maggot. 그러면 그게 구더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냥 pervert 그러면 뭐예요? 그거요. 이상한 거. 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걸 pervert라고 해요. 변태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기쁜 소식, 거스펠이라는 기쁜 소식이죠. 앙겔리온은 소식이고 유는 좋다는 말이죠. 이 좋은 소식을 pervert, 여기요. 요거. 이 메타스 메타스트 레마이 메타스트 레마이 변질시키다, 막 뒤섞어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먼저 변질시키기 전에 무슨 짓을 하냐면 여기 나오는 요거 세론테스, 여기 보면 여기요 타라스 존테스, 우리를 막 뒤져가지고 야 그게 오를 수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돼?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뭐 기쁜 소식이라는데 막 이렇게 뒤집어 엎는 거예요. 요란케 하는 거예요. 너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 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 고생하는데 하나님이 저거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네가 뭘 아버지께 보여드려야지. 앞으로 기도와 금식으로 금식해. 이제 그러는 거. 금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하루는 3일을 금식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을 하루같이 3일을 금식하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주님, 그러면 21일을 금식해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21일 금식을 했어요. 19, 20일, 21일 날은 죽는 줄 알았어. 내가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뭐 한 90kg, 100kg는 아니고 막 그렇게 나갔었는데 세상에 21일을 금식을 하니까요. 몸무게가 71kg까지 떨어지더라고요. 와. 물론 그전에도 뭐 3일씩 금식, 뭐 일주일씩 금식 뭐 이렇게 했는데 21일은 처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를 변화시키면서 쓰시려는 그 계획이 이제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뭐 40일씩 금식은 못하고 21일 금식이 가장 긴 금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아주 쉽게 뭐 3일, 5일. 그래서 제가 기도원만 가면, 월요일 날 가면 월, 화, 수, 목, 금, 5일간 항상 금식을 했죠. 근데 너무 금식을 많이 하니까 이 근육이 다 빠져가고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해져요. 오케이. 금식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의 복음의 핵심이 아닌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면서
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런 뜻이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복음은 이렇게 이렇게 하란 말이야 하고 pervert, 변질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런 식으로 막 요란케 해서 변질시키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복음의 특징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의 다른 복음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거고요. 다른 복음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거고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요. 사람 입맛에 맞게 여러분 꼭 하나님이 이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미래의 죄까지 용서하셔 해주셨습니다. 마음껏 죄를 지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를 제가 듣고 그 인간을 인간 취급도 안 합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인간을 인간 취급을 안 해요. 목사로서는 뭐 세상 사람으로서는 뭐 훌륭할 수 있지. 그게 전광훈이에요. 그 교회 갔다가 그 얘기 듣고 저런 인간이랑은 멍해고 뭐고 함께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는 안 놀죠. 아니 사람들에게 이제 입맛에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죄를 범치 마세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들을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의 죄를 다 없이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마음껏 죄를 지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런 목사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라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아침에 새벽 기도 40일, 100일, 일주일 이렇게 새벽 기도 하는 세리머니를 지금 벌이는데 오세요. 여러분들 그걸 맞추는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웃기고 앉았네. 에르가 행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한 것 가지고 우리를 바꿔주거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요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 징계를 주는 것이 복이에요. 단 그 속 안에 평강과 기쁨이 함께 따라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persuade man 사람들을 persuade가 뭐예요? 요거 살금살금 이렇게 긁어주는 거 persuade 설득하고 좋게 하는 거. 그다음에 please man이 뭐예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즐겁게 해주는 거. 여러분들 기쁨이 충만하시죠? 그러면 아멘. 뭐 개뿔이 아멘이야.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셔야 그게 기쁨이 되지. 인간이 그 얘기를 했더니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칭찬해 주세요. 그 칭찬이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그 칭찬이 하나님이 주는 칭찬이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serva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잖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게 크리스투 디울로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란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에멘 너희들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만약에 목사가요 사람의 뜻대로 말해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배운 거 책 이야기 철학자 이야기 이 철학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은 큰 중병에 걸려 죽었어. 이거는 괜찮아. 거꾸로 그 사람들이 슈바이처가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자유주의자들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려는 리빙스톤 이런 자들 우리가 지금 책에서 말하는 아주 유명하고 괜찮은 사람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자유주의자고요. 사단이 볼 때 그거 잘 이용하면 인간 망치게 복음을 변질시킬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마구 얘기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천주교 사람들 난리치겠지만 테레사요 문제가 많다고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람이 뭘 한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사람이 뭘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걸 말하고 하면 이거 다 변질이에요. 변질.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보면 내가 너한테 알게 해줄게.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야. 인간이 이 세상의 철학과 사조와 전통과 유전을 따른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그 얘기하죠. 갈라디아 1장에서 내가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택해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신 그 이의 뜻을 따라 내가 사람에게 가서 일일이 말 안 했어. 첫째, 내 조상의 유전한 것을 따라 가서 충고를 구하지도 않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그들도 구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사도다라고 얘기하는 건 12사도 중에 하나 갖고 11사도고요. 지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뽑은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았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다시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도 맞아요? 마띠아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데 이게 사도 맞느냐고. 바울이 그 자리를 채운 거예요. 바울은 사도된 내가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그래서 12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람의 뜻, 그러니까 사람과 상의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데 무슨 사람, 뭐 목사, 뭐 거기 안에 있는 뭐 사역자, 뭐 옆에 있는 친구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아서 가세요. 계시가 뭐예요? 말씀 안에 들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그랬어. 사람이 얘기한 걸 가지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 좀 합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뜻으로 제가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버지의 뜻으로 이렇게 받은 것이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기름이 더 채워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제가 사람으로서 제가 얘기한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걸 얘기한 건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제가 말한 게 만약에 사람의 뜻을 따라 말한 것이면 떠나셔야 돼요.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을 거라면 속 뒤집는 소리를 안 해요. 여러분들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협적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분 나쁘죠? 그러면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기분 나쁘다는 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분별한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뭘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의 뜻을 전하는 것이면 그걸 붙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여기 보면 아포칼립스라는 칼립세우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포칼립스, 계시라고 아포칼립스를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묵시예요. 근데 왜 묵시라는 말과 계시라는 말을 같이 쓰느냐면 묵시라는 건 말 그대로 묵언, 말을 하지 않는데 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얘기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계시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일러주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경험을 해보면 베스트고. 근데 경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경험해봐야지.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경험해봐야지 그러면 대번 악령에 낍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전통적 유전에 창념치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창념하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4절에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유전이에요.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통적 유전입니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종은 여기 커서가 어디 갔어?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에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뭐냐? eye service. 내 눈에 보기에 그럴싸한 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as man pleasure로 사람한테 밑을 긁어주는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이 눈 가림이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 아이 서비스라는 건
눈에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는. 그러나 as the servant of Christ,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때레마 to see,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여기 poiotens,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뭐로써? whose diuloi Christu,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에크, 푸시콘, 혼. 이게 푸시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게 보여요. 여기는 그냥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런 것들이 잘못 번역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heart라는 말을 썼는데, 이 푸시콘입니다. 푸시케스. 푸시케스라는 게 뭐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생각, 사람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행한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 그러면 the heart 그러면 이게 좀 조심스러운 게, 조심해야 되는 게, 마음 안에는 영이 거합니다. 그래서 그 영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의미가 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내 혼에 이성적인 내 생각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해야 돼요. 내 마음은 행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속 안에서 영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 그거는 올바른 순종이 아닙니다. 네, 마지막이죠. 네, 여러분들 이제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은 무슨 불교를 전하거나 무슨 뭐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배화교를 섬기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니체가 망하려니까 나중에 책을 써요. 뭐 일설에 하면 짧은 기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늘 평소에 생각하는 거지, 배신하는 생각. 그게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짜라투스트라라는 배화교의 어떤 사제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볼 땐 그게 더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에이, 에이.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악을 행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